베드로전서 4장 7절과 8절 말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아멘. 네, 오늘은 베드로전서 공부 4번째 시간입니다. 베드로가 흩어져 있는 12지파들, 한마디로 말하면 교회 성도들 가운데 디아스포라 교인들에게 편지를 썼는데, 그 편지 받는 사람들의 삶의 자리가 만만한 삶이 아니었잖아요. 다 고난받고 있고 힘들고, 지금 우리가 경제적으로 조금 힘들고 혹은 몸이 조금 힘든 그런 상황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예수 믿는 것이 발각되면 당장 목을 내어 놓아야 하는 그런 상황, 그런 고난, 지금의 고난과는 질적으로 완전히 다른 고난 가운데 사는 성도들, 그들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지난 시간의 내용을 보면 고난 가운데 있어도 가정은 계속 돌아가니까 그런 고난 가운데 가정에서 아내들은 어떻게 해야 되며 남편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며 성도들은 교회 공동체에서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되며 또 성도들이 가장 중요한 거 세상을 대하여는 어떤 자세를 가지고 살아야 되는가. 거기에 핵심이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 이야기를 몇 가지 말씀을 나누었고,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그 대표적인 분, 가장 대표적으로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은 완벽한 분을 예수 그리스도를 표현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예수님부터 이야기가 시작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서신을 읽을 때는 그 앞에 맥락을 충분히 이해하고 그 맥락과 흐름 가운데에서 이제 오늘 1절이 시작되는구나, 이런 마음을 가지고 그런 인식을 가지고 함께 보시면 좋겠습니다. 1절을 보십시오.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그냥 읽으면 그렇지, 예수님이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지, 창에 찔리고 못 박히고 십자가 지고 돌아가셨지, 그냥 단순하게 그렇게 생각하는데, 이 베드로전서의 맥락 가운데 읽으면 예수님이 받으신 육체의 고난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표현하면 어떻게 표현할 수 있습니까?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 그래서 좀 더 명확하게 말하면 예수님도 선을 행함으로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이렇게 읽을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여기 같은 마음이라는 게 나오죠. 엔노이아, 엔 더하기 누스, 정신의 깊은 곳까지. 즉 다른 말로 하면 예수님과 동일한 생각, 동일한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그 무슨 말입니까? 너희도 예수님이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으신 것처럼 너희도 똑같이 예수님과 같이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는 것이 옳겠다. 그런 말씀을 하신 거죠.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거, 한 가지 이제 의문이 드는 건데, 갑옷을 삼으라 그랬습니다. 갑옷의 용도가 뭡니까? 갑옷은 방어하는 거잖아요. 창이나 칼이나 화살로부터 심장도 방어하고 내 몸을 방어하는 것이 갑옷입니다. 그런데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이 어떻게 갑옷이 되는가? 갑옷은 나를 보호하는 거잖아요. 근데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건 내가 두드려 맞는 건데, 사람들에게 비난받고 고난받고 두드려 맞는데, 근데 이게 어떻게 나를 지키는 갑옷이 되는가? 이런 질문을 던져봐야 되는 거죠. 곧 답이 나옵니다.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는 죄를 그쳤음이니 그 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함이라. 이게 왜 갑옷이 되느냐 하면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으면 죄를 짓지 않는다고 말씀한 겁니다. 이 너무 신기하지 않으세요? 이 기독교 신앙은요,
굉장히 능동적인 겁니다. 수동적인 게 아니고. 우리가 죄 짓지 말아야지. 죄 짓지 말아야지. 죄 안 지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무도 안 만나면 됩니다. 하루 종일. 아무 데도 안 가고 누구도 안 만나고 자기 혼자 그냥 골방에 딱 처박혀 가지고 그냥 있으면 됩니다. 그런데 그런다고 죄 안 짓습니까? 생각이 죄를 짓잖아요. 생각으로 죄 짓고 마음속에서 죄가 자꾸 꿈틀꿈틀 올라오잖아요. 숨 쉬는 게 다 죄예요. 그냥 숨 쉬는 게, 생각하는 게 다 죄고. 그래서 시편의 기자도 그랬고 욥도 그랬고 수많은 서신서의 기자들이 그랬잖아요. 모태에서부터 죄 가운데 우리가 출생했다고 그러잖아요. 그 말은 그냥 나는 존재 자체가 죄라는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수동적으로 죄 안 지어야지, 죄 짓지 말아야지. 그래서 방어적으로 막 살다 보면 그런다고 죄를 안 짓느냐고요. 아무것도 안 하고 살아도 죄 짓고 혼자 고립되어 가지고 저 남극 북극에 갖다 놔도 하루에도 수백 번 더 죄 짓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죄를 안 짓습니까? 적극적으로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아야 죄를 그친다는 말씀입니다. 이게 기독교 신앙의 진리입니다. 열심히 살아라. 적극적으로 선을 행하라. 그러면 죄를 그치게 된다. 결국 그게 우리에게 뭐가 된다고요? 갑옷이 된다고. 갑옷이. 나를 방어하고 나를 지키는 갑옷이 된다. 이건 역설인데 곰곰이 생각해 보면 진리예요. 진리예요. 여러분 신앙생활 쭉 해 오셨잖아요. 오랫동안. 근데 언제가 가장 행복하셨습니까? 언제가? 지금이 가장 행복하다고 하셨던 분도 계실 텐데 아마 제가 신방을 다녀보면 그런 말씀 하셔요. 못 모르고 그냥 열심히 일할 때, 못 모르고 열심히 일할 때, 새벽에 새벽기도 하고 피곤한 줄 모르고 일터 가서 열심히 일하고 시간 나면 전도하고 교회 와서는 아침부터 저녁까지 봉사하고 닥치는 대로 일하고 섬기고 봉사하고 그리고 저녁에 녹초가 되어서 집에 들어가고 열심히 일할 때 교회에서 뭐 한다 그러면 최선을 다해서 교회 일에 전심전력하고 세상 일에도 열심히 하고 사탄이 틈탈 틈을 주지 않을 때 그때가 가장 행복했다고 말씀하세요. 그렇잖아요. 근데 좀 쉬어야 되겠다. 이제 좀 피곤하구나. 좀 쉬어야 되겠다. 이러는 순간 그때부터 죄가 내 마음속에 들어오고 시험이 들기 시작하고 그때부터 못 일어나는 거예요. 그냥 영적으로 무기력증에 빠져가지고. 지금 베드로가 이게 갑옷이 된다는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적극적으로 선을 행하는 것. 그래서 전장에서 그렇게 말씀했잖아요. 베드로전서 3장 13절 말씀을 보시면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또 너희가 열심으로 선을 행하면 누가 너희를 해하리요. 열심으로 선을 행하는데 사탄 마귀가 너희를 행할 수 있겠느냐? 열심으로 너희가 주의 일을 하고 기도하고 전도하고 하나님 일 열심히 하고 선을 행하고 있는데 악한 사탄 마귀가 들러붙을 틈이 있겠느냐? 그 말씀이잖아요. 그 맞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기독교 신앙은 뒤로 물러서는 신앙이 아닙니다. 전진하고 또 전진하고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해서 주를 섬기고 나에게 건강이 주어지고 내가 할 수 있는 여건이 되는 한 최선을 다해서 하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뒤로 빠지고 안 하려고 하는 순간 갑옷이 사라집니다. 갑옷이.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건 나를 지키는 갑옷이에요. 축구에서 그러잖아요. 최선의 수비는 최선의 공격. 공격이 최선의 수비라고 그러잖아요. 열심히 공격하셔야 돼요. 선을 행하고 적극적으로 주의 일을 힘쓰고. 그 이야기를 베드로가 예수님 이야기를 들어서 하고 있는 거죠. 그 다음 정욕을 따르는 삶은 구체적으로 어떤 모습인가? 3절을 보니까요. 너희가 음란과 정욕과 술 취함과 방탕과 향락과 무법한 우상 숭배를 하여 이방인의 뜻을 따라 행한 것은
지나간 때로 족하도다. 와, 이거 지금 하나하나 읽다 보니까 어마어마하죠. 왜? 음란, 정욕, 술 취함, 방탕, 향락, 무법한 우상 숭배. 이 중에 한 가지라도 나에게 걸리는 게 있으면 무섭잖아요. 그죠? 우린 이런 거 상상도 못하고 살았는데. 그런데 이게 지나간 때로 족하다 그랬어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것 한 가지를 기억해야 되는데, 베드로는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방인의 뜻을 따라 행한 것이라 그랬어요. 이방인의 뜻을 따라 행한 것. 이방인이 누굽니까?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죠. 불법을 따라 사는 사람들. 이방인의 뜻을 따라 행한 것은 뭐로 족하다? 지나간 때로 족하다. 여기 때를 베드로가 어떻게 표현했냐면 크로노스라고 표현했어요. 이건 하도 많이 들어가지고 다 알고 계시죠. 우린 이제 이 정도는 공부를 열심히 해서 신약 성경에서 때를 두 가지로 설명하는데 하나는 크로노스고 또 하나는 카이로스잖아요. 좋은 게 뭡니까? 좋은 거. 잘 하시네요. 카이로스. 카이로스는 하나님의 때예요. 하나님의 때, 기회. 그런데 크로노스는 이방인의 뜻이에요. 그냥 흘러가는 대로 막 사는 거예요. 그냥 세월의 흐름에 따라서 그냥 흘러가는 대로 사는 거예요. 결혼했으니까 애 낳고, 애 낳았으니까 키우고, 또 애 키우면서 돈 필요하니까 돈을 벌고, 그렇게 사는 거예요. 태어났으니까 사는 거예요. 태어났으니까 살고, 배고프니까 먹고, 그렇게 살다가 때가 되었으니까 죽는 거예요. 그게 이방인의 뜻을 따라, 때를 따라 사는 겁니다. 그렇게 사는 게 이런 거예요. 이 삶의 결과가 음란과 정욕과 방탕과 무법한 우상 숭배들, 그렇게 살다 보면 이렇게 사는 거예요. 그냥 재미가 없으니까. 그렇게 살다 보니까 허무하잖아요. 아이들 다 키워놓고 이제 돈도 있을 만큼 있고 건강한데 허무하니까. 이방인의 뜻을 따라 흘러가는 시간을 따라서 살다 보니까 내 청춘은 어디로 가는데 없고, 이제 어떻게 해요? 이 돈 다 쓰고 죽어야지. 그러다 보니까 그냥 죄 짓고 사는 거예요. 그냥 이방인의 뜻을 따라 크로노스의 시간을 따라서 그냥 막 닥치는 대로 사는 거예요. 이게 진짜 사는 거냐? 이방인의 뜻을 따라 사는 게. 우리 예수님 이 땅에서 33년 사셨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기록된 공생의 인생, 우리 예수님의 공생의 인생은 딱 3년이에요. 근데 예수님의 딱 3년의 공생의 인생이 얼마나 많은 성경을 남깁니까?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 전부 다 예수님 공생의 인생 아닙니까? 그 예수님 공생의 인생의 주석들이 복음서 이후의 사도행전과 서신서들이잖아요. 그리고 오실 예수님을 준비한 구약의 이야기들 전부 다 예수님 이야기잖아요. 전부 다. 근데 100년을 살면 뭐합니까? 900년을 살고 1000년을 살면 뭐합니까? 그냥 크로노스의 인생을 살면 그뿐인데, 우리 지난주에 공부했던 하나님의 뜻 가운데 카이로스의 인생을 한번 살펴보면 에베소서 5장 15절에서 17절까지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나오죠.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여기 세월이 카이로스거든요. 아끼라. 기회를 사라 이런 뜻이에요. 즉 시간을, 기회를 붙잡아라 이런 뜻이에요. 왜? 때가 악하니까. 지금 크로노스의 시간이 악하니까. 공중의 권세 잡은 세상의 사람들이 사는 방식이 흘러가는 시간대로 사는 게 악하니까 하나님이 주신 때를 붙잡아라 이런 뜻이에요.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조금 더 깊이 들어가면요, 세월을 아끼라 그랬잖아요. 이 말은 기회를 잡으라 이런 뜻이거든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카이로스의 시간, 하나님의 때를 잡는 방식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꼭 잡아야 될 게 두 가지예요. 반드시 잡아야 될 거. 첫째는 구원의 기회를 잡아야 됩니다. 구원의 기회. 구원의 기회는 우리에게 영원히 있는 게 아니에요. 영원히 있지 않아요.
우리 인생이 어때요? 유한하잖아요. 언제 죽을지 몰라요, 우리가. 오늘 이렇게 건강하다가도 내일 돌아가셨습니다. 부고 문자가 날라올지 모른다고요, 우리가. 구원의 기회를 붙잡는 게 그게 지혜거든요. 시간이 있을 때 그 구원의 기회를. 근데 사람들 그렇게 얘기해요. 아유, 아직까지 내가 젊어서 나중에 두 다리에 힘 빠지고 눈에 힘도 풀리고 그러면 그때 가서 예수 믿을게요. 지금은 세상에 할 일이 많아서. 그건 구원의 기회를 계속해서 놓치고 있는 거예요. 세월을 못 사는 거예요. 시간을 못 잡는 거예요. 카이로스의 시간을 붙잡지 못하는 미련하고 어리석은 사람인 거죠. 우리가 요즘 사무엘상 새벽기도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참 안타까운 인생 사울을 보잖아요. 사울이 어떤 인생을 살고 있습니까? 사울이 하나님이 주신 기회를 계속해서 놓치고 있어요. 하나님이 그에게 왕을로 세워뒀으니까 기회를 주잖아요. 죄를 지어도 기회를 주고 돌이킬 시간을 주잖아요. 구원의 기회를. 근데 그 마지막 기회까지 놓쳤습니다. 하나님이 사울에게 주신 마지막 기회가 아말렉 진멸 명령 아닙니까? 아말렉 진멸해라. 대가가 없어도 헤렘 명령을 수행해라. 그러면 내가 지금까지 너 죄 지은 거 다 감해주고 용서해주마. 구원의 기회거든요. 다 진멸해야 되거든요. 근데 사울이 어떻게 합니까? 자기 눈에 좋은 것 남기잖아요. 자기 눈에 좋은 것 다 따로 남겨가지고 살찐 양, 좋은 염소 다 남겨놓고 거짓말 하잖아요. 구원의 기회를 걷어찬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그를 버리시죠. 카이로스는 구원의 기회를 붙잡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역설적으로 말하면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우리는 구원의 기회를 붙잡은 자들이에요.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직까지 구원의 기회를 못 붙잡고 있는 자들에게 아직 시간이 있으니까 계속 얘기해야 되는 거예요. 전도하고 복음 전하고 가르치고 안타까운 마음으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기회가 있으니까. 두 번째, 카이로스의 시간을 붙잡는다는 의미는 일할 기회를 붙잡아야 된다는 뜻이에요. 일할 수 있는 기회. 하나님은 우리에게 시간도 주시고 건강도 주셨잖아요. 그러면 일할 수 있는 기회를 또 주신 거예요.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는데 그걸 붙잡아야 돼요. 일할 수 있는 기회. 얼마나 우리에게 좋은 환경도 주시고 달란트도 주시고 기회를 주셨습니까? 근데 사람들은 구원받은 것으로 딱 끝낸다고요. 구원받고 감사하잖아요. 은혜가 넘치고 고맙고 감사하고 감격스럽잖아요. 그러면 그걸 표현해야죠. 섬김으로 표현하고 일하고 봉사하고 최선을 다해서 주의 전에서 섬기고 자기 일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게 카이로스의 시간을 붙잡는 겁니다. 기회를 붙잡는 거. 하나님이 우리에게 일할 기회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일할 기회를 붙잡지 않고 달란트를 묻어두면 어떻게 됩니까? 책망받죠, 뭐 나중에. 한 달란트 그냥 파묻어 뒀다가 그거 빼앗기고 있는 자에게 다 나눠주고 자기는 가진 게 아무것도 없게 되잖아요. 그래서 달란트를 받았으면 일할 기회를 가지고 최선을 가지고 일을 해야 되는 거죠.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 열심히 사는 것, 이게 나에게 갑옷이 된다고 말씀드린 것처럼. 자, 이제 갈라디아서 5장 17절 말씀을 여기 교재에 적어뒀는데요.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성령과 육체가 계속 마음에 갈등한다 그랬어요. 우리 마음속에 이 세상의 이방인의 뜻을 따라 살게 하는 육체의 소욕과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속에 떨어져서 성령이 자라고 싹이 나고 열매를 맺어서 이것과 갈등하게 한다 그랬어요. 우리는 결국 성령의 사람이 이겨야 되는 거예요. 성령의 사람이 이기게 되는 비결, 그 방법이 뭡니까? 우리 사도행전 공부할 때도 했고 교리학교 공부할 때도 했는데
성령 충만할 수 있는 방법은 영적인 기본 생활에 충실하는 거예요. 기도 열심히 하고 찬양하고 말씀 듣고 예배 열심히 드리고 그러면 성령 충만해서 죄와 싸워 이길 수 있는 권능과 능력을 가지게 되는 거죠. 그 말씀을 적어둔 겁니다. 자, 그 다음 페이지 넘기시면 50쪽 보십시오. 자, 4절 이러므로 너희가 그들과 함께 그런 극한 방탕에 다름질하지 아니하는 것을 그들이 이상히 여겨 비방하나. 여기 그들이 누굽니까? 비방하는 그들이 누구예요? 불신자들이거든요. 불신자들이 믿는 사람들을 비방하는 거예요. 아니 왜 쟤들은 우리처럼 살지 않지? 왜 쟤들은 크로노스에 흘러가는 시간을 따라 방탕하게 살지 않지? 돈이 저렇게 있는데 왜 돈을 자꾸 교회만 갖다 주지? 자기를 위해서 쓰고 맛있는 거 먹고 방탕하게 정욕을 위해서 쓰고 그렇게 살지? 왜 자꾸 이상하게 살지? 하고 하나님 없는 자들이 우리를 자꾸 비방하고 괴롭히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5절 그들이 즉 불신자들이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기로 예비하신 이에게 누굽니까? 하나님이죠.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시기로 예비한 이는 하나님 아닙니까? 하나님에게 사실대로 고하리라. 사실대로 고할 날이 올 것이다. 즉 종말의 날에 우리가 잘못 생각했습니다. 할 그날이 곧 올 것이다. 6절 이를 위하여 죽은 자들에게도 복음이 전파되었으니 여기 죽은 자들이라는 건 불신자들이에요. 영이 죽은 자들. 이런 자들에게도 계속 복음이 전파될 것 아닙니까? 포기하지 않고 계속 말씀을 전할 것 아닙니까? 이는 육체로는 사람으로 심판을 받으나 영으로는 하나님을 따라 살게 하려 함이라. 그의 영혼이 불쌍해서 그의 영이 하나님을 따라 살게 하려고 계속 그들에게 복음을 전한다는 말씀입니다. 즉 카이로스의 시간이 아직 남아있을 때 구원을 위한 기회가 있을 때 우리는 복음 전하는 일을 지속적으로 계속 하라는 말씀이에요. 이제 4장의 핵심이 나옵니다. 정욕을 따르는 종말의 시대 성도가 가장 우선순위로 붙잡아야 할 것이 무엇이냐? 7절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여기 가까이 오다라는 헬라어가 여기 이제 밑에 적혀 있죠. 앵기조, 임박하다. 만물의 마지막은 다른 말로 하면 뭐예요? 종말이잖아요. 종말이 가까이 왔다. 근데 여러분 이건 베드로 시절에 종말이 가까이 온 거지. 뭐 이때부터 2000년이 지났는데 아직까지 오지 않았는데 이건 거짓말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큰일 납니다. 왜냐하면 말세가 언제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까? 말세는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 사이가 다 말세예요. 예수님이 초림하셨죠. 그리고 부활하고 승천하셨죠. 그 다음부터 다시 오시겠다 하셨죠. 아직 오시지 않았죠. 그 사이가 말세라고요. 그 사이가 이 시대의 종말의 시기입니다. 그러니까 베드로 시대도 말세인 거고 지금도 말세인 거고 당장 이 말세가 오늘 밤 끝날 수도 있습니다. 오늘 밤 예수님이 공중에 재림하시면 내일 끝날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재림이 지연되면서 2000년 동안 말세가 이어졌다고요. 그러니 이 말씀은 2000년 전 베드로가 전한 말씀으로 그 당시에도 유효하고 지금 우리에게도 그대로 유효한 말씀입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어떻게 하라고요? 내가 해야 될 것, 나 자신에게 해야 될 것 세 가지를 얘기했습니다. 첫째, 정신을 차리고. 둘째, 근신하고. 셋째, 기도하라. 이 세 가지가 아주 중요한데요. 이 말세 때 내가 해야 될 것 꼭 기억해야 될 건데 정신을 차리라. 이건 영의 분별입니다. 영의 분별. 이걸 앞에 말씀하고 연결하면 크로노스의 시간에 따라 흘러가는 대로 살지 마라. 그냥 남들이 하는 대로 따라가지 마라. 세상 풍조를 쫓아서 그냥 사는 대로 살지 마라는 뜻이에요. 정신을 차리고 분별하라. 지금 네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 지금 너는 왜 이 자리에 앉아 있는지, 밥을 먹어도 왜 밥을 먹는지,
일을 해도 왜 일을 하는지 정신을 차려라. 카이로스의 시간을 붙잡고 분별하라는 뜻입니다. 저희 아버지가 저한테 항상 하셨던 말씀이 정신 퍼뜩 차려라 이런 말씀 많이 하셨거든요. 옛날에. 근데 그때는 정말 듣기 싫었어요. 정신 차리고 사는데 맨날 뭐 정신 퍼뜩 차리라고. 근데 이게 참 복음적이더라고요. 이런 시대에 정신 제대로 안 차리면 까딱 잘못하면 그냥 막 흘러가 버리잖아요. 교회도 세상 풍조 따라서 얼마나 많이 흘러간다고요. 교회가 기업처럼 되고 교회가 이윤을 남기려고 하고 교회가 세상 따라서 막 따라가기 시작하면 정신없어요. 교회가 세상을 따라가는 세속화되는 것 중에 아주 대표적인 게 우리 성도를 고객으로 생각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미국의 월마트라는 큰 유통회사가 있잖아요. 월마트의 사훈 첫 번째, 고객은 무조건 옳다. 두 번째, 1번이 틀리다고 생각하면 다시 1번을 보라. 이해가 되세요? 고객이 틀리다고 생각하면 다시 1번을 보라는 뜻이에요. 그걸 교회가 가져왔어요. 미국의 교회들이. 그 월마트의 사훈을 그대로 가져와서 성도는 무조건 옳다. 성도가 틀리다고 생각하면 다시 1번을 보라. 이게 미국의 성장하는 교회의 슬로건이에요. 교회 성장하기 위해서. 성도가 무조건 옳습니까? 성도가 무조건 옳아요? 그렇게 따지면 모세에게 원망하고 돌 던지려고 하고 광야에서 난리치던 그 40년 동안 원망하던 자들이 무조건 옳습니까?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이 무조건 옳은 거죠. 목사가 무조건 옳은 것도 아니고 당회가 무조건 옳은 것도 아니고 성도가 무조건 옳은 것도 아니고 우리는 다 틀린 존재이고 부족하고 연약한 존재니까 그걸 전제로 하고 하나님 말씀이 옳다는 걸 전제로 하고 그 말씀 따라가는 공동체 아닙니까? 근데 고객 만족을 교회가 따라가기 시작하니까 이게 정신 못 차리는 거예요, 교회가. 그러니까 교회는 교인들이 원하는 거 다 해주는 거예요. 교인들이 몰리죠. 그 외부에서 볼 때는, 다른 사람들이 볼 때는 야, 저 교회가 부흥하는구나. 저 교회가 잘 되는구나. 사람들이 많이 모이면 좋은 교회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숫자가 많이 모이면. 그게 무슨 좋은 교회입니까? 썩어 빠진 교회죠. 큰일 날 교회 아닙니까? 세상 풍조 따라서 정신 못 차리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전부 다. 그래서 우리는 이 종말의 때 정신 바짝 차리고 살아야 됩니다. 가정도 그렇고 교회도 그렇고 특히 하나님의 백성들은 언제 예수님 재림하실지 모르니까 너 정신 제대로 안 차릴래 하고 책망 안 받으려면. 두 번째는 근신하라. 근신하라는 건 내 몸이거든요. 이제 정신 차리고 살고 그 다음 몸을 조심하라는 거예요. 몸을 함부로 죄 짓는데 방임하며 살지 말라. 우리 몸이 영혼을 담고 있잖아요. 근데 몸을 함부로 사용하면 내 영혼도 병듭니다. 먹는 것도 적당히 먹어야 되고 운동해야 되고 그리고 언제나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이 거룩한 성전이니까 내 몸이 관리 잘하고 죄 짓는데 방임하지 않고 그렇게 살아야 돼요. 내 몸을 근신하라 그랬어요. 그리고 세 번째 기도하라 그랬죠. 이 기도하라는 말은 방향입니다. 방향. 우린 기도는 누구에게 하는 겁니까? 하나님께 하는 거죠. 그 종말의 때는 방향을 항상 하나님께 주파수를 맞추고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께 주파수를 맞추고 하나님 제가 지금 이렇게 결정하려고 하는데 이게 하나님 보시기에 잘된 겁니까? 잘못된 겁니까? 우리 교회가 이렇게 해보려고 하는데 하나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항상 주파수를 하나님께 맞추고 살아야 돼요. 이게 종말의 때에 우리 성도가 해야 될 일입니다. 정신 차리고 몸으로 죄 짓지 말고 그리고 방향을 하나님께 맞추고 언제 예수님 재림하실지 모르니까 베드로가 이걸 세 가지를 아주 명확하게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 다음 이제 종말의 때에 내가 해야 될 걸 했으면 나와
타인과의 관계를 얘기해요. 8절.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여기 뜨겁게라는 말이요, 불타 죽을 만큼 이런 뜻이 아니고요, 액테네스, 쉬지 않고라는 뜻이에요. 멈추지 않고. 즉 서로 사랑하되 멈추지 않고 사랑해라. 종말의 때 사랑은 멈추는 게 아니다. 뜨겁게 사랑할 수 있어요. 왜? 한번 확 불타오르고 다 태워버리고 이제 끝, 이럴 수 있거든요. 근데 멈추지 않고 사랑하는 게 힘들어요. 그렇죠? 멈추지 않고 한 사람을 한번 사랑해 보셨습니까? 멈추지 않고 사랑하기에는 저 인간이 너무 나를 열받게 해요. 나도 멈추지 않고 사랑하고 싶은데 내 새끼인데 참 그거 너무 안 돼요. 너무너무 안 돼요. 근데 종말의 때에 사랑과의 관계에서는 멈추지 않고 지속적으로 끊임없이 사랑하라. 왜?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는다 그랬으니까. 여기서 중요한 건 서로라는 말씀을 했어요. 서로 사랑하라. 사랑은 주고받는 거라 그랬거든요. 서로 사랑하라. 그래서 덮어주고 이해해주고 용납하고 그리고 넘어가주고. 요한복음 13장 14절 15절에 보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 발 씻어주고 나서 하신 말씀이거든요. 세족씩 하시고 마지막에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자, 발을 씻어줄 때 어떻게 발 씻어주라 하셨어요? 서로 발을 씻어주라 했죠. 자, 이게 주는 의미가 굉장히 큰데 예수님이 대야에 물을 받아가지고 무릎을 꿇고 허리춤에 수건을 차고 제자들 앞에 딱 꿇어앉았어요. 그러니 베드로가 화들짝 놀라가지고 안 됩니다. 이거 못합니다. 막 이렇게 한 거죠. 지금 이 서신을 기록한 베드로가. 그러니 예수님이 내가 너희의 발을 씻어주지 않으면 너와 나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 그러니 또 베드로가, 이 성격 급한 베드로가 중간이 없잖아요. 베드로가 원래 옷을 막 벗으면서 저 목욕시켜 달라고. 사람이 좀 뭐 좀 중간이 좀 있어야 되는데 중간이 없잖아요. 그러니 예수님이 한 번 목욕한 자는 두 번 목욕할 필요가 없다. 그 말은 한 번 크게 하나님 앞에 회심하고 회개하고 돌이킨 자는 두 번 그렇게 할 필요가 없다는 뜻이거든요. 그런데 발은 씻어야 된다. 예수님이 발 씻어주시고 서로 발 씻어주라. 왜냐하면 하루 지나고 나면 우리가 죄 짓고 발에 먼지가 앉고 발에 냄새가 나는 것처럼 공동체 관계에서 살다 보면 서로 허물이 생기잖아요. 그걸 씻어주라는 말이에요. 서로.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허물을 씻어준 것처럼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라. 발 씻는 거 언제 합니까? 한 달에 한 번 합니까? 매일 하잖아요. 매일. 그래서 가족끼리는 특히 정말 가까운 가족끼리는 하루가 지나고 나면 발 씻고 잠드는 것처럼 허물을 그냥 다 씻고 그냥 잠들어야 돼요. 그래야 후회할 일이 없어요. 그래야. 그 간밤에 그 영혼을 하나님 데려가실지 어떻게 압니까? 그 사소한 오해, 사소한 기분 나쁜 것 때문에 서로 이렇게 하고 발 씻어주지 않고 잠들었는데 아침에 눈 떠보니 세상 떠나셨어요. 그 한을 우리가 어떻게 할 거예요? 그 가슴 아픈 일들을 그걸 우리가 어떻게 해요? 어떻게 감당합니까? 그 가슴 아픈 일들을. 우리 교회 공동체 성도들 일주일에 한 번씩 만나고 수요일도 만나고 가끔 만나잖아요. 근데 서로 불편한 일이 있고 이래도 서로 발 씻어주고 서로 털고 끝내야 돼요. 그 다음 주일날 교회 나타나지 않아서 물어보니까 중환자실에 계시고 그 다음 달에 세상 떠나셨어요. 아니 이런 일이 우리 일생에 한두 번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종말의 때에 서로 관계에서 해야 될 일은 서로 발 씻어주라. 서로 덮어주고 서로 용납하라.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 씻어주면서 너희도 서로 발 씻어주라 한 것처럼
그래서 사실 인간관계에서 살면서 해야 될 일들을 보면 뭐 큰 일 때문에 서로 막 삐지고 화나고 저거 죽일 놈 살릴 놈 하는 게 아니잖아요. 다 들여다보면 별것 아닌 일들이에요. 나는 막 화가 나는데 그걸 제3자한테 가서 얘기하면 제3자가 별거 아니구만. 뭐 이런 반응들이 좀 있거든요, 사실은. 그러면 서로 발 씻어주고 용납하고 용서하는 게 필요하다는 말이죠. 그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 다음 말세의 사랑이 가장 중요한 가치인데 이를 구체적으로 어떻게 표현해야 합니까? 이전 성도들 사이에 하는 얘기예요. 9절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10절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것 9절에도 나오고 10절에도 나오는 것이요. 대접하라. 어떻게 해요? 서로 대접하라. 봉사하라. 어떻게 해요? 서로 봉사하라. 초대교회 공동체에 음식을 준비하는 분들이 계셨는데 교회 성도들이 모이면 음식을 먹잖아요. 근데 어떤 분이 호의로 정말 우리 가정에 좋은 일이 있어서 음식을 대접했습니다. 또 근데 저 가정에도 좋은 일이 있다는 걸 내가 알아요. 근데 대접하지 않아요. 그럼 마음에 어떤 마음이 생겨요? 원망이 생기죠. 기분 나쁘죠. 그리고 나는 열심히 교회를 위해서 공동체를 위해서 섬기고 봉사하는데 저 사람은 봉사 받기만 해요. 달란트도 있고 시간도 있고 할 만한 능력도 있는데 안 해요. 아무것도. 그냥 몸만 왔다가 싹 빠져나가요. 그러면 시험에 들어요. 마음에. 그렇게 하지 말라는 뜻이에요. 공동체에서는 대접도 서로 하고 봉사도 서로 하라. 이제 우리 교회가 내년 되면은 저기 건물을 짓고 식당을 운영할 것 아닙니까? 식당을 운영하는데 가만히 지난 시간에 식당을 운영할 때 어려웠던 점들, 문제점들을 생각해 보니까 설거지가 참 힘들었었어요. 구역별로 이렇게 설거지를 돌리면 이게 그런 거예요. 모두의 일은 누구의 일도 아니에요. 다 해야 되는 일인데 정말 모두가 열심히 해야 되는 일인데 그런데 누구의 일도 아니게 되는 거예요. 교집합이 있잖아요. 집합에. 근데 이건 한 사람이 조금만 더 열심히 해주면 되는 일인데 아무도 하지 않아요. 그래서 펑크가 나고 문제가 생기는 거거든요. 구역별로 설거지를 막 좀 하세요 하면 하는 사람만 하는 거예요. 안 하는 사람 절대 안 해요. 그러니까 원망이 생기죠. 불평이 생기죠. 교회 와서 예배 잘 드리고 은혜 열심히 받고 그리고 밥 먹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기분 나빠서 씩씩거리고 집에 가면 그 받은 은혜 다 쏟아버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하려고 그래요. 내년부터는 한 달 전에 설거지 표를 이름을 이렇게 빈칸을 적어 놓고 필요한 만큼 설거지 봉사자들을 이름을 적습니다. 거기에. 다 적어야 돼요. 그냥. 밥을 먹었으니까 밥 먹고 설거지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집에서 요즘 아버지라고 밥 먹고 설거지 안 하고 그 싱크대에 그 그릇 안 담궈 놓으면 혼나잖아요. 그 밥 먹었으면 설거지 해야죠, 당연히. 1년에 그래도 한 달에 한 번씩은 해줘야지. 이름 적을 거예요. 이름 적어서 그게 다 차면 그달 밥을 줄 거고 설거지 봉사자가 없으면 밥 안 할 거예요. 아니 설거지 할 사람이 없는데 밥을 어떻게 줍니까? 쌓아놓고 갑니까 그걸? 누가 합니까 그걸? 제가 할까요 끝나고? 사부 예배까지 다 마치고? 그럴 수 없잖아요. 서로 봉사해야죠. 밥하는 분들이 있으면 설거지하는 분들도 있고 밥을 먹었으면 설거지하고 가고 그렇게 해야죠 누구나. 그게 교회지. 그게 종말에 서로 아끼고 서로 사랑하는 교회 공동체죠. 밥값도 안 들고 좋죠 뭐. 진짜 그렇게 하나 안 하나 한번 보세요. 이제 서로 봉사하고 서로 열심히 하고 서로 교회를 세워가는 그런 공동체가 돼야 돼요. 이제 교회들 중에는 뭐 너무 큰 교회, 대형 교회들은 뭐 케이터링 업체, 위탁 업체들 불러서 밥도 하고 막 하잖아요. 근데 우리 교회 아직까지 그 정도 아니잖아요. 그래서 얼마든지 우리 성도들이 재미있게
밥도 하고 설거지하고 서로 교제하고 할 수 있는데 서로 조금씩만 힘내고 조금씩만 서로 봉사하면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그렇게 해서 서로 힘내고 서로 격려하고 열심히 해야 돼요. 그게 하나님의 의를 세우는 거죠. 그게 교회 공동체죠. 자, 이렇게 해야 되는 이유를 설명합니다. 그 다음 보십시오. 11절. 자,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한다. 서로 대접하는 거, 서로 봉사하는 거 누가 영광 받는다고요? 하나님이 영광 받는다고요. 우리가 맨날 얘기하잖아요. 하나님 나를 통해서 영광 받아 달라고. 그럼 우리가 서로 대접하고 서로 조금씩 힘을 내가지고 설거지도 하고 교회 봉사하면서 하나님이 영광 받는다 그러면 서로 하는 거예요. 열심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하는 겁니다. 종말의 때. 이제 고난에 대한 얘기를 베드로가 했습니다. 12절.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 기독교 신앙에서 우리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계시록까지 고난이라는 것이 우리에게 오잖아요. 근데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해요. 하나님 차라리 고난을 주지 마시지. 고난 없이 그냥 피해가게 하시면 참 좋을 텐데. 근데 그건 그런 것과 똑같은 거예요. 태어나지 말게 하시지. 이 말하고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태어났으면 하나님은 우리를 사람으로 길러가시고 하나님께서 원하는 인격으로 만들어 가시는데 그때 꼭 필요한 게 고난이거든요. 그 고난을 통해서 사람을 연단시키고 만들어 가시는데 그게 하나님의 훈련 방법이에요. 피할 수 없습니다. 피할 수 없으면 어떻게 해서 고난을 잘 극복하고 이겨낼 건가를 고민해야 되잖아요. 다윗이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시편 23편 4절 말씀을 보면 내가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다윗이 나를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로 다니지 않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하지 않았어요. 그렇죠? 근데 다윗이 어떻게 얘기합니까?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고 얘기했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걸 다윗이 믿었어요. 그 증거가 뭐예요?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한다. 하나님은 목자고 자기는 양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나는 양이기 때문에 목자가 나를 골짜기로 인도하건 험한 산골짜기로 데리고 가건 나는 염려 없습니다. 걱정 없습니다. 그냥 따라가겠습니다. 그게 필요하다면 담대하게 받겠습니다. 그런 마음이에요. 지금 베드로가 이 편지를 쓰면서 예수 믿는 것 발각되고 잡히면 죽을 수도 있는 고난 가운데 있는 성도들이여 걱정하지 마라. 이 고난이 너희에게 필요한 거다. 이 훈련을 통해서 너희는 새롭게 될 것이고 너희는 성장하고 성숙할 것이다. 그러니 잘 견뎌라. 이걸 통해서 너희는 얼마든지 하나님의 뜻과 의를 이룰 수 있다. 이렇게 격려하는 거죠. 자, 근데요, 이 고난을 받을 때 화나는 일이 있어요. 왜 화가 나느냐? 나는 진짜 힘들게 고난받고 어려움을 겪는데 옆 사람을 보니까 내가 친한 사람, 다른 사람을 보니까 저 사람은 요리조리 잘 피해 나가고 악인이거든요. 악인인데 돈도 잘 벌어요. 투자해서 수익이 날 때 투자하고 또 망할 때 빠져나와요. 난 반대로 해요. 미칠 것 같아요. 나는 잘 안 돼요. 이게 너무너무 괴로운 거예요. 그래서 화가 나고 불평이 나죠. 다윗도 그랬어요. 그래서 다윗이 그렇게 고백합니다. 시편 37편이 그 고백인데 1절과 2절 보면 다윗이 시간이 한참 지나고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라 그랬어요. 왜냐하면 그들은 풀과 같이 속히 배임을 당할 것이며 푸른 채소같이 쇠잔할 것이미로다. 한마디로 말하면 한때다 이 말이에요. 그들도 한때다. 그 다음 6절에 3절에서 6절 이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고난받는 우리는. 이 고난 가운데 있는 우리가 다윗이 얘기한 게 그거예요.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그랬죠. 이게 베드로가 말한 거와 똑같잖아요.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거 똑같죠.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을지어다.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여기서 중요한 건요. 맡기라 그랬어요. 맡기라. 맡기라는 말이 뭐냐면 던져버리라는 뜻이에요. 던지고 찾지 말라는 말이에요. 우리가 기도할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기도는 던지는 거거든요. 하나님께 던져야 돼요. 새벽에 와서 하나님께 던졌는데 다시 가가지고 그거 찾아가지고 어깨에 메고 또 내려가고 그 다음날 와서 또 던지고 또 찾아가지고 가고 그걸 수십 년 무한 반복하는 건 너무너무 미련한 것 아닙니까? 그냥 던져야 돼요. 그냥 던져놓고 잊어버리세요. 그래서 여호와께 맡기라. 우리가 고난 가운데 있는데 이 고난을 이기려면 기도하는 수밖에 없는데 기도는 던지는 건데 던지고 잊어버려라. 자, 그리고 7절, 10절, 11절 보여주세요. 자, 이제 다윗이 결론적으로 얘기했습니다.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기다리라 그랬어요. 고난 가운데 있는 자들,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기다리면 어떻게 돼요? 10절, 잠시 후에는 악인이 없어집니다. 네가 그곳을 자세히 살필지라도 없으리로다. 왜? 한때니까. 풀같이 쇠잔하니까 없어지겠죠. 그러나 온유한 자들은 땅을 차지하며 풍성한 화평으로 즐거워하리로다. 땅에 눈이 번쩍 뜨이죠. 이걸 잘 견디는 자들은 땅을 차지한다 그랬어요. 예수님이 이 말씀을 인용해서 산상수훈 말씀에서 온유한 자는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고 하신 거예요. 온유한 자. 이 땅에서 땅도 땅이지만 천국의 땅이 내 땅이 되는 것 아닙니까? 고난을 당하고 잘 견디면 천국 영토가 내 영토가 되는 거니까요. 그 말씀이에요. 근데요, 여러분, 고난과 고생은 구별해야 됩니다. 지금 베드로가 그걸 구별해 주고 있습니다. 14절,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이건 고난이거든요. 근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살인이나 도둑질이나 악행이나 남의 일을 간섭하는 자로 고난을 받지 말려니와. 이건 뭐예요? 고생이에요. 자기가 자초한 일이에요. 근데 자기가 자초해놓고 나 고난받는다 이렇게 말하면 안 됩니다. 그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훈련시켜서 사용하기 위해서 주시는 게 고난인데 자기 발로 살인하고 도둑질하고 남을 간섭하고 남을 비방해가지고 돌아받는 것, 그건 고생이거든요. 그런 고생은 아무짝에도 쓸모없습니다. 그게 무슨 쓸모가 있습니까? 시간 낭비죠. 시간 낭비예요. 그거야말로 카이로스의 시간을 살아가는 우리가 해서는 안 되는 일입니다. 시간이 너무 아까운 거예요. 그런 식의 고생하지 말고 고난을 받으셔야 돼요. 고난을. 16절, 만일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으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고난받으면. 이제 52쪽 베드로가 결론적으로 말합니다. 18절 한번 보세요. 또 의인이 겨우 구원을 받으면 경건하지 아니한 자와 죄인은 어디에 서리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는 자들은 또한 선을 행하는 가운데에 그 영혼을 미쁘신 창조주께 의탁할지어다. 끝까지 이 이야기죠. 하나님의 뜻대로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 이게 베드로 전서의 주제예요.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 지금 베드로가 그랬죠. 의인이 겨우 고난을 받으면, 겨우 구원받으면 죄인이 어디에 서겠느냐. 이 비슷한 이야기를 바울이 했거든요.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서 바울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수니라. 바울은 자기를 괴수라고 그랬어요. 베드로는 의인이 겨우 구원받는다 그랬어요. 자기가 겨우. 이 말은 아주 겸손한 표현인 동시에 정직하게 하나님 말씀에 나를 비추어 본 자전적인 고백이에요. 우리는 베드로 같은 대사도가, 바울 같은 대사도가 겨우 구원받는다? 내가 죄인 중에 괴수다? 이렇게 말하는 걸 이해할 수 없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 앞에 자기를 계속해서 세우다 보면 요만한 잘못도 자꾸만 크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를 열심히 하는 사람은 항상 눈에 눈물이 마를 날이 없는 거예요. 근데 기도하지 않고 회개하지 않는 사람은 회개할 게 없어요. 돌이키지 않으니까. 어둠 속에 있는 사람은 자기 몸에 얼룩이 묻어 있는지 몰라요. 빛 가운데 걸어가는 사람은 요만한 먼지도 계속 크게 보이는 거예요. 베드로가 이렇게 표현한 건 자기 스스로를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살피고 있다는 뜻입니다. 우리도 그렇게 우리 자신을 계속 살피셔야 됩니다. 돌아보시고 돌이켜야 됩니다.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 카이로스의 시간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선을 행함으로 적극적으로 고난받는 것이 우리 몸에 갑옷을 입히는 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죄를 짓지 않는 최선의 방법이 적극적으로 선을 행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으니 주여 우리가 진공 상태에 들어가지 않도록 도우시고 세상 가운데서 부딪혀 싸우고 적극적으로 선을 행하고 하나님 뜻 안에서 고난받는 자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크로노스에 흘러가는 시간 가운데 자신을 방임하지 않도록 도우시고 구원의 기회를 붙잡도록 도우시고 일할 기회를 붙잡아서 서로 대접하고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 공동체에서 일할 시간을 주셨으니 일할 환경을 주시고 일할 건강을 주셨으니 열심히 일하여 주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를 고난을 피하는 미련한 자로 살아가지 않도록 도우시고 우리를 훈련시키고 성장시키기 위하여 고난을 주셨사오니 우리가 고난에 직접 맞서 싸우며 고난에 대처하며 고난과 함께 성숙하고 성장하며 그 때문에 악을 행하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않도록 주여 우리의 마음을 담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생과 고난을 구별하는 자 되도록 도우시고 항상 우리 자신을 말씀 앞에 비추어 베드로처럼 바울처럼 진실한 성도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